아멘. 네,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칠까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하나님. 아유,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긴 사순절을 보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쁘게 이렇게 함께 예배로, 그리고 또 달걀로, 그리고 찬양으로 이렇게 나누게 됨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이 부활절,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이 사순절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의미 없는,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반복되어진 이 절기 행사가 제법 많이 지겨우시겠지만, 이번 매번 돌아오는 이 절기 행사,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까지 이 매번 매 시간 매 시간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도 굉장히 기쁘게,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절에서 이렇게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은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죽으심과도 매우 연관이 있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세 군데를 더 찾아볼 건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찾는 순서는 성경이 쓰여진 순서예요. 우리가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대로 쓰여진 걸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마가복음 찾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막이라고 적혀 있죠. 왜 아무도 안 찾는 것 같지? 지금 찾고 있는 거 맞죠?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혹시 단어가 뭐예요? 그는 뭐 하는 사람이래요? 응? 존경받는? 존경받는 공회원.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이에요. 마죠, 마.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여기서 주목되어지는 단어는 뭐가 있어요? 부자예요. 그리고 또 그는 예수의 제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결의와 행사에 창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서는 뭐가 눈에 띄어요? 어떤 문장이 눈에 띄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를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어떤 그의 모습이 눈에 띄죠?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긴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아리마대 사람, 이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전부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종합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로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의 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구성된 율법학자들이 70여 명 정도가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였어요. 의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을 해석하는 집단. 그리고 이 유대인의 율법과 이 유대인의 하나님의 율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집행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최고기관이 뭐죠? 헌법을 그걸 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사내들이 공회는 그것과 비슷한 역할을 구성했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고의 기관, 최고의 헌법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고 또 그 율법을 적용시키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일지 말지, 어떤 제목으로 죽일지 말지를 정했던 모임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띌 만한 단어는 또 부자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 나타났던 사람이 두려워 숨겼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는 어쨌거나 굉장한 율법 기관, 최고 기관의 회원이었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우리 기독교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숨긴 자였지만, 주위에서 같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는 부자이기도 했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활동하는 굉장한 능력이 출중하고 부자였던 굉장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 대단했던 사람, 그렇게 환경도 좋고 굉장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많았고, 그리고 그가 무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해서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시체를 가지고 그 돌무덤에 가서 장사 지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부활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사실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깊게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깊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는 이 행위, 이 단어, 그리고 이 요청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요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계속해서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뭐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는 것은 본인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내들인 공의원 재판을 통해서 그는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의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십자가형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그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는 끝까지 그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까지가 십자가 처형의 연장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그 시체가 수습되거나 그 시체가 장사되는 일이 전혀 없이 그냥 쓰레기더미에 던져져서 버림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매달려서 이 살과 살을 짐승들에게 뜯어먹히거나 파먹히거나 하는 것까지가 십자가형의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시신을 내리고 나서 장사를 지냈으니까 그냥 거기서 죽으면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죽임 당한 이후에 그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 그 시신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형이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이 아직 집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신을 달라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십자가형은 특별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의 속국이었잖아요. 정치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모든 거를 통치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어요. 로마에서 이 사형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 제도는 로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신문하고 나서 그는 죄가 없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 쳐가지고 알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최고 사형수, 그러니까 최고 악질에게만 붙는, 즉 황제에게 배반하는, 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내렸던 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사람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반역자, 황제에게 반역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렸다는 것은, 물론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해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의 의미가, 반역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반역자의 시신을 달라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예요. 첫 번째는 로마가 불편할 수 있어요. 로마가 이거 뭐야? 뭐지? 너가 뭔데?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집행한 이 사형 제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가 뭔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뭘로 고발했다고요? 예수님을 뭘로 죽였다고요? 신성 모독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성 모독이라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간다라는 것은 거기에도 반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신명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축복장, 저주장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신명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히 도대체 이게 왜 신명기에 이게 적혀 있지? 라고 의아해 했었는데, 희한하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누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뭐 목맨 자든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에? 누구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답 좀 해줘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냥 예수를 주시오, 예수의 시신을 주시오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저 시체가 사형이 집행이 끝났으니까 저 시체는 이제 아무래도 좋으니까 이제 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주세요라는 그런 단순한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로마에게 반역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신성모독한 재판, 이 유대인의 최고 헌법기관이었던 이 의회에서 결정했던 이 결정을 없는 내용이었고, 반하는 내용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율법에 적어놓은 저주받은 자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아마 물었겠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대답했겠죠. 나에게 무덤이 있다고. 나에게 무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그냥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는 것도 지금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문제에서 나에게 있는 이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겠다, 수습하겠다라는 이 의미는 더 말도 안 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봐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일단 부자였고,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부자였다라는 것은 그냥 그가 당대에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대로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계속 부자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그냥 그는 계속 부자였어요. 부자 집안에서 계속 부자로 살았어요. 일단 내가 부자예요. 거기다가 내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원으로 활동하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재판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쨌든 현업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지금 이 유대인의 율법 최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가 자신의 무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미리 자기 무덤을 준비해요. 가족 무덤을. 그럼 그가 미리 자기 무덤을 준비했으면 그 무덤은 그냥 길 가다가 대충 어디 벽에다가 그냥 바위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뭐 그렇게 만든 그런 무덤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곳으로 뭐 풍수지리를 따졌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장소에다 만든 좋은 무덤이었을 거예요. 감이 잡히죠. 그 무덤은 그냥 지나가다가 있는 대충 그냥 구덩이에다가 예수님 그냥 집어 던져 여기 비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한 장사 지낸 장사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마 그가 그 가문의 소유의 땅에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무덤을 만들었을 것인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로마에게 지금 반역한 반역자의 시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시신, 그리고 이 유대 기관이 최고 율법 기관이 해서 사형시킨 자를, 반역자를 신성 모독으로 집어 죽였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보통은 그 십자가형에 달리면 그 시신은 쓰레기 무덤이나 아니면 그냥 시체가 썩게 놔두거나 아니면 산짐승이 와서 그의 시신을 파먹게 그냥 놔두어야 끝나는 게 정상인데, 그의 시신을 지금 존귀하게 장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장례를 잘 치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빌라도가 그래 가져가라 해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서 이 한 절로 끝나는, 이 한 구절로 끝나는 이 굉장한 짧은 이야기 속에, 이 한 절 이야기 속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은 뭐냐면, 그 시신을 자신의 가문의 땅이었던 무덤에다가 안치시켰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것도 계속 뭐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유대인들의 최고 헌법 기관이었던 사내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으로 잡혀 죽은 자, 그리고 로마에 반역해서 죽은 자,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은 자,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반역자의 그의 시신을 지금 누구 땅에다가 지금 묻는다고요? 자기 땅에다가 지금 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아마 그의 가문의 소유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곳에 누구의 시신을 넣는다면 저주받은 시신을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 땅에 묻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시신, 그리고 유대인의 헌법 기관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저주받은 죄인, 그리고 로마의 반역자를 우리 땅에다가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죄가 세습되는 시대였고, 그리고 무언가 내 삶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그런 것보다 라고 했던 시대예요. 그렇게 벌벌 떨던 시대라고요. 우리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친구가 태어나거나 하면 하나님께 너희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손가락질 하던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에 지금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시신을 우리 땅에다 묻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고, 그의 가족들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지금 무모하고 말도 안 되고, 도대체 쟤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미쳤나 봐 라고 할 그런 소리가 들을 정도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고 있는 이 행동과
그들이 하는 그 짓이 이건 미친 거예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니 그의 인생에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자라고 성경에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자였어요. 그가 그의 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가 놓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저처럼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객기로 그냥 용기를 한번 빵 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거둬야겠다 해가지고 막 빌라도 앞에 쳐들어가가지고 와 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는 이미 부자였고 그는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가 권력도 가졌을 것이고 명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가 가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버리면서까지 다 놓으면서까지 이것을 다 놓치면서까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돼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이 사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러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데? 갑자기 도대체 왜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러는데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는 거야?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며. 아니 지금까지는 숨겼잖아. 지금까지는 숨기면서 살았잖아.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임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임이 두려워, 그것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숨기고 살았다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예수를 숨기고 내가 가진 것을 꽉 쥐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왜? 왜? 여러분,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행동을 유대인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미쳤나 봐.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봐. 근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이 행동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행동은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이, 제가 계속 지금까지 소리 높여서 얘 미친 거 아니냐고, 정상 아니라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정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비난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알고 했던 행동이라면 이해가 되는 행동이에요. 정상 행동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그 모든 비정상적인 그 모든 돌발 행동,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아리마대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지금 정신 나간 거라고. 완전 무슨 짓이야 도대체. 너 왜 그래? 요셉 정신 차려. 미친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칠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다 버릴 거야?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으로 가보자고.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러면 그가 했던 행동이 비정상인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요. 믿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왜 이러냐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들키기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이 요셉이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뒤집어졌냐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사건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늘 그의 삶에 성경에 한 번 등장해요. 그의 인생에서 그가 겪었던 정말 그가 인생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뒤집혀질 만한 단 한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바뀌었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뒤집어졌냐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밝히는 게 두려워했던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임을 가끔은 밝히기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각자 그 모든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한때는 교회가 세상에서 너무 욕먹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밝히기 싫어서 밝히지 않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랬으니까. 요셉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게 두려워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잘 살던 사람이 어느샌가 갑자기 그냥 예수님을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몰래 믿던 그 요셉이 어느 날,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그의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어버리는 이 사건을 경험하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으로 보게 된 거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거 한 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것을 중요시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끝.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남들에게 부러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돈도 많죠. 뭐 잘생겼다는 표현 없어요? 그냥 제가 상상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되게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었을까? 아마 키도 컸을까요? 그죠? 공회원이었고 존경받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아마 다 갖추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미친 거예요.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시신을 그의 가문의 집에다가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이거 미쳤나? 왜 이러는 거야? 로마에게 반역죄로 잡혀 십자가형에 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으로서의 최고 헌법기관, 그가 속해 있던 유대인의 최고 헌법기관에서 그를 신성모독이라고 죽임당하게 했던 그 시체를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야, 요셉 정신 차려. 왜 그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 그러니까 즉 거기서 반하는 자는 유대인의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무리를 떠나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모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죽이는 대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내 이름을 지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출교라는 것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최고 헌법기관, 그를 출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헌법에 반기를 든 거라고요. 아니 요셉 정신 차려.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도대체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 부르며 십자가를 찬양하며 십자가를 그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건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사람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맙소사 하나님이 죽임당하시다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다니, 못 박혀 살이 찢겨서 돌아가시다니, 창에 찔려서 그의 옆구리가 터져나와 물과 피가 흘리고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죄인처럼, 죄수처럼 죽어가는 하나님을 봤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준비한 무덤에 장사를 안 지낼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거기서 그 아리마대 사람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내고 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 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자리가 우리 땅에 있는 거예요. 와, 너무 황홀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장소가 바로 여기라고. 내가 예수님께 내 무덤을 드렸던 이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그 장소라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의 가슴, 그의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찬양 전에 했던 거 뭐죠? 그 사람? 그거 찬양해 볼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합시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이런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최종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저 봐요. 잠깐만 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뭐죠?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공회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 받으시기를 소망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공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빌라도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였으면 그냥 그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그냥 부자기만 했었더라도 그는 빌라도 앞에 가지고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가 빌라도 앞에 간 게 아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능력을 갖춘 자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빌라도 앞에 가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떡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왜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어떻게 필요로 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겠지만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해서 작은 목소리 혹은 조금 큰 목소리를 내서 이 시간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존경받는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하늘시아 청년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옵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불평불만하며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없게 만든 그 세상을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의 손에 가장 잘 맞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삶에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만하면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 삶을 갈고 닦는 그러한 멋진 인생,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좋았던 것을 다 놓칠지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 했던 그의 마음을 봅니다. 그의 찢어지는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졌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가 세상이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숨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나아가 당당히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강력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여기에 함께 기도하는 하늘시아 청년부들의 인생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늘시아, 너무 사랑하는 이 하늘시아 청년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끔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의 앞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공회원이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싶은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의 인생에, 이들의 삶에 믿음과 능력과 힘과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당당히 하나님,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하늘시아 청년부들 될 수 있도록, 다 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손에 가장 잘 맞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저와 우리 하늘씨앗 청년부들과 그리고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